안녕하세요. 언약궤의 귀환을 위한 방법이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블레셋 땅에서 땅은 빈들을 뜻합니다. 당시 언약궤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들에 보관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간 도시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조언은 블레셋이 자신의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과 자유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상쇄하는 제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물건이나 사람의 물건을 범했을 때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바치는 제사로 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법궤를 그들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와 5마리의 금 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쥐 때문에 생긴 독종이기에 일종의 동종요법을 씁니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떤 소망을 빌거나 감사를 드릴 때 그 내용을 형상화해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에게 경배와 존중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방법은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숫자 5은 블레셋 5 도시 국가가 여호와께 무조건 항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6절.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인들이 출애굽 구원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7절.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저지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속건제를 제한하면서 죄를 인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이용함으로써 언약궤 귀환 사건이 블레셋이 볼 때 최대한의 회개 사건이 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9절.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벳세메스는 유다 북쪽의 국경 도시입니다. 에그론에서는 약 1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높은 곳에서 줄곧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맞아들입니다.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젖소들이 인도자도 없는데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한 일이 아니라 우연이기를, 여호와께서 무능한 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2절.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큰 길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암소가 가는 길을 이탈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암소들은 모성 본능을 따라 새끼들이 젖을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 울면서 법궤를 싣고 갔습니다. 울면서 갔다는 것은 암소들의 행보가 본능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벳세메스 경계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정과 인정을 초월해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녀를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자녀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아프고 어려워도 자녀를 내려놓을 때 어느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